반갑습니다. 오늘이 2월 20일입니다.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지났는데 날이 상당히 차갑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고 이제 일반 유행병처럼 되어가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질병들이 계속해서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점 더 질병이 더 창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그런 말세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초하는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 생각으로, 인간 중심으로 만든 이 문명은, 조직과 체계는 무너지고 그것은 곧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드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멸망시키고 이것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 하나님을 떠난 음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따르는 자는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과 결혼해서 영원한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를 철저히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권력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상을 뒤엎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기독교도 어쩌면 예수님 오실 당시의 유대교처럼 부패하고 변질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올바로 배우고 그 하나님의 뜻에서 맞춰 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에 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자, 지난주에는 신명기 25장을 통해서 재판을 올바르게 해라. 재판을 한다고 했는데 죄 있는 사람은 죄 없다고, 죄 없는 사람은 죄 있다고 재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재판을 맞은 제사장이나 유대의 높은 위치에 있는 장로들은 재판을 할 때 올바른 재판을 해라. 또 매를 때릴 재판에 있어서는 매를 때리는데 태형으로 40대 이상을 때리면 그 사람을 천히 여기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값은 받지만 천하게 되는 데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아라.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또 죽은 형제에 대해서 후사를 잇는 부분에 대해서 또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는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 그것을 거역하는 자는 죽이게 되는. 그래서 후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혈통은 아니지만 믿음의 혈통으로서 우리가 후사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후사를 잇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연결해서 씨를 생산하는 음낭을 이렇게 잡아갖고 상처를 주려고 하는 자의 손을 찍어버려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한 안식을 주어서 살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해라 라는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혀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이 장자의 명부를 소홀히 여겼던 자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복음을 전해가는 이 가운데서 우리 속에 아말렉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싹 제해버려라. 그런 뜻으로 아말렉을 없애라 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도말이라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서 안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애버리는 게 도말이죠. 안 보이게. 예, 안 보이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말렉이 하나도 없이 안 보이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말렉을 도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26장을 배울 차례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시적으로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또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근본된 목적과 취지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의 소산물을 생산하게 되면 그 소산의 만물, 첫 수확을 이야기하죠. 첫 수확을 거두어서 강주리에 담아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성소지요. 하나님의 성소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내가 오늘날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다 할 것이요. 맨 먼저 자기의 소산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 오게 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런 내용이죠. 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네 손에 광주리를 취하에다가 하나님 여호와 단 앞에 놓고 너는 또 뭐라고 말하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사람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내려가서 거기 우고하여 애굽에 내려가여 거기 우고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람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이 그의 자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우고하고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나중에 이제 6절에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처음에는 요셉이 내려갔고 요셉이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총리 대신으로 삼아가지고 모든 총괄권을 나라를 통치하는 권한을 요셉에게 줘서 요셉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스라엘 흉년이 들어서 자기의 부모와 형제들이 전부 애굽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세월이 쭉 흘러서 430년이나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도 죽고 그때 왕도 죽고 그때 백성들도 죽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애굽의 새로운 왕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크고 강대해지니까 자들을 가만 놔두었다가는 깐당하면 다른 외세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킬까 두려우니 자들을 종으로 삼아서 꼼짝 못하게 하자. 그래갖고 종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7절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고통이 없었으면 부르짖었을까요? 애굽에서 계속 잘 살면 부르짖었을까요? 근데 잘 사는 조건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길 때만 잘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복을 받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왕들로부터 애굽 사람들로부터 채찍질을 당하고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재래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고 이런 아주 심한 고통을 받으니까 그때서야 우리 하나님을 찾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가족 중에 어떤 애사를 당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고통하는 것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간구하는 심령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죄인이구나 통회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근데 통회할 일도 없고 돌이킬 일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없애해 주십니까? 그래서 구원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을 때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만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어떤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돌이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져요. 그냥 이론으로 딱 배우면 머리로는 하는데 마음속에는 안 이루어져요. 머리하고 마음하고 길이가 몇 센치나 됩니까? 아주 짧은 간격이지만 머리로 하는 것하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랑은 다르지요. 무엇이 다르냐? 간구하는 심령이 없으면 머리로만 알게 되고 간구하는 심령이 있으면 통회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막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억지로 죄인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이 어떤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두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된 거죠. 자, 몇 절입니까? 8절입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런 중역을 시키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으면 계속 자기들을 육체의 일을 위한 삶을 계속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이 고통은 뭔 말인지 알죠? 신고는 뭔 말인지 압니까? 매울 신자에다가 쓸고 맵고 써, 이것이 이제 신고입니다. 고통과 신고와, 고통이나 신고나 같은 말이죠. 더욱더 힘든 어떤 괴로움과 쓴 그런 것과 압제는 눌림을 당하는 거잖아요. 압제를 하감하시고, 하감은 뭐예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하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내려다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말입니다. 상당히 길게 말하라고 했죠. 몇 절부터입니까? 5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말하라고 한 겁니까?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왔던 과거의 어려움 가운데서 왜 어려워졌고 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됐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말해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의 큰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것을 네 만물로 가지고 감사하면서 드려라, 그런 이야기죠. 예전의 삶을 돌이키고 반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첫 번째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평생에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옛날에 잘못했던 것은 다 청산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그 마음을 나타내는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만물을,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표현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뒤에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내 이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이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함께 즐거워해라. 내 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해라. 여기 함께 즐거워한다는 의미는 제사 드리는 음식, 거제와 요제를 드린 음식은 다시 백성들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나누면서
또 11조를 내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대제사장도 먹고 자기들도 먹고 함께 즐거워해라.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니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함께 누려라. 그런 내용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죄 있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을 죄를 담당하고 죽어야 될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져서 이제 새 생명을 받은 자가 사는 그 모든 소산의 천 만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이와 같이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라.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늘 이 말씀을 전해주신 복음의 전도자, 또 함께하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것을 사랑하면서 누굴로 기뻐하는 거요?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씨를 뿌렸는데 씨가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자기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교훈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나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다니까요.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를 다 내길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업에게 줘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앞에 말씀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업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죄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예고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죄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죄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다 그대로 하였사오니 주께서 청종하시고 하감하시고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해라.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만물도 드리지 않고 함께 나누지도 않으면서 맨날 구하기만 구하면 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갈 때 원컨대 그렇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늘 하나님은 축복을 할 때도 축복을 하는 조건이 있었고 저주를 할 때도 저주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축복하고 그냥 저주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됐을 때 축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되지 못했을 때는 저주를 내린다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이 합치하지 않는가를 알려주는 게 율법이고 각종 규례였던 거죠. 어떻게 따지고 보면 단순한 거예요. 규례는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내용은 단순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주시지 않았잖아요. 이방인에게 율법 안 줬어요. 뭘 배워야 돼요? 어쩔 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배운다는 것이죠. 왜? 그것은 거울이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보는 거죠. 자,
16절부터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에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화건하였고.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행해보면 이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자,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었습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9페이지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도에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 하고 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겁니까? 약속한 겁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신명기 26장 16절로부터 지켜 행하라고 했고 내가 오늘날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화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화관하셨은즉 여호와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화관했고 여호와도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키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죠. 지키게 하시리라 하리라 화관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면 지키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지키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을 지켜 행할 때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화건했다. 하나님께서는 화건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확언한 내용을 안 지켜.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신 것은 그것을 위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하나님은 확언하고 지키는 자에게 자기가 확언한 내용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확언하고 확언하였은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확언했고 하나님께서 확언하였은즉 그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시리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성민이 됐다가 아니라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몸의 지체, 세포가 되어 그 속에 함께 거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님의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몸이 완성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게 남아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리를 통해서 한 사람을 원치 않고 주님의 몸을 원하시는, 우리 몸에는 세포가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세포 수를 셀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의 세포가 수없이 많은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도 세포로 이루어졌고 살도 세포로 이루어졌고 눈썹 각종 모든 오장육부들이 다 세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제술이 발달해갖고 세포 하나를 떼어서 한 생명체를 만들어 본다고 그러잖아요. 복제 인간까지 만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요. 방송이 중단돼 가지고요. 잠깐만요. 이어서 보기. 자, 이렇게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26장의 내용도 역시 그동안에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은 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뜻대로 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줬고, 늘 생각할 것은 애굽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를 이끌어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만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라, 또 그 감사하고 서로 나누라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아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누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면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쪼가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쪼가리예요. 그 쪼가리로 사냐 옛날 육신으로 사냐에 따라서 아까 말한 확언의 조건을 이행했느냐 이행하지 않느냐로 판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거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죄가 무엇이고 죄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도록 알려주신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레위기부터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신약 시대인데 또 옛날 구약 그것도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냐? 이거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뭘 행하면 축복받는다고 하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동안에 배운 내용들이 그걸 오해하게 했습니까? 아니지요. 율법은
죄가 무엇이고 죄가 아닌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제사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었다.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죄가 죄인 것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내용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3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3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뭘 해서 받았습니까? 거저 받았습니까? 거저 받았잖아요.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었죠. 율법으로는 죄가 죄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이방인은 율법 주지도 않았으니까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그 양심의 그 증거가 되나니 그 양심을 통해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한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은 613가지라고 한다면 양심으로 깨닫는 것은 6130가지가 될 만큼 많은 내용들을 우리는 옳고 옳지 않는 것을 양심을 통해서 다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양심을 통해서 분별만 하지 그 양심이 죄를 없이 하게 하지는 못해요. 잣대예요, 잣대. 그래서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 같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사와 능력을 행해서 바로의 손에서 빼앗아냈고 홍해를 갈라지게 했고 인도해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마찬가지인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받는 이 복을 통해서 이방에게도 복을 받으리라 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후손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갈라디아는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사람들을 너희도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의로 정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율법을 행해갖고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인 것을 깨닫고 제사법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화목제를 드리고 또 서원제 감사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보면 율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주기 전에 누구하고 언약을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 산 뒤에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은 430년 뒤에 생긴 율법으로서 그 언약을 없애지 못한다. 언약이 커요? 율법이 커요? 언약이 크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은 율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런즉 그럼 율법이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지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 지었어요. 율법을 받기 전에 율법 받으러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했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없다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래갖고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때는 그것이 죄가 죄인 것을 기록해 놓기 전이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 죄는 처벌을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고, 이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난 것은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최초의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 최초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마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을 하나 줬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므로 말미암았어요. 마귀를 따른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한테 돈 벌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것이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 죄다라는 내용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바로 이 율법은 범법을 다하여 더한 것이다. 무엇이 자꾸 문자가 오면 이게 끊어져서 또 다시 살려놔야 돼. 자, 20절 보겠습니다.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는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범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고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했다. 그러니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온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법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화목제를 드리고 서원제와 낙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살 길을 열어두신 것인데 왜 그것이 거스리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안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능히 살게 하는 그것을 주례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의 제사법은 지나간 죄만 용서했습니다. 지나간 죄, 자기가 지은 지나간 죄. 근데 예수님의 죄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 자기 몸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 드리는 제사의 효과가 영원히 있게 하는 제사. 한 번 드려놨는데 제사 효과는 영원히 있는 거예요. 미래의 죄를 용서한 게 아닙니다. 제사를 미리 드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드려놓은 제사의 효과를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다는 걸 알고 돌이켜 예수님께 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제사에 놓은 훨씬 뒤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의 효과가 영원한 속죄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속죄를 안 해놨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을 길이 없어요. 근데 어떤 자만 씻어져요? 회개하고 돌이킨 자만 씻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쓸 때 있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신약성경 12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란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에게 말하되 어째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음식을 잡수냐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 쓸데있는 것처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 긍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원하지 제사 드리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이 의인이어서 의인이겠습니까? 죄인이면서 죄를 깨닫지 못하면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그 긍휼이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내용이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은 너가 의인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것을 모르는 자들은 나한테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불러서 뭐 하려고요? 불러서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근데 여기는 그 말씀이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요한복음 5장 14절을 누가복음 5장 31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31절. 죄인을 부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어쩐다고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하면 이제 예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입을 자격이 없는 거다. 그러니 첫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지금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가서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냐고. 이 몽학선생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와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지금 한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아래 있다라고 자꾸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갈라디아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 지키라고 하니까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고, 율법에 자꾸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감사하고 서원제 드리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다시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 것을 이렇게 하고 그걸 지키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얽매이지 마라. 유대인들이 어떤 것을 지키라고 해서 그랬을까요? 안식일 지키라. 또 할례 받으라. 또 뭐 제사 여러 거 해라. 그런 걸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건 다 그림자인데 그 아래서 율법의 속박을 받으려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 성경에서 주신 율법을 지키고 행했을까요? 못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거죠. 자, 문제는 그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자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깨닫고 늘 제사를 지내서 속죄제, 속건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서원제 드려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양심이 무뎌지고 죄가 죄인 걸 알지 못해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았어요. 이 역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지키라고 했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의 수단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산 것이 아니라 그걸 이용한 종교 지도자들로서 살았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대교를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구약성경 마지막에 말라기에 가면 왜 제사를 받지 않고 죄 용서를 안 해줬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뜯어먹고 자기는 부유하고 배부르게 살면서 백성들을 채찍질하고 헐벗게 만들고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마귀에게서 났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공경하지만 실제 속을 보니까 너희는 마귀 자식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상을 뒤엎어 불고 채찍으로 싹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0 몇 장입니까? 27장 정도에 있나요? 아니다, 그 전입니다. 25장, 24장, 23장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꾸짖으시다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읽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회 나라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우명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이르되 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그 이는 애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금이나 애물이나 이런 건 냉거리로 말하면 꼭 지켜라. 그 제사의 본래 목적은 너희 온데간데 없다. 라고 하는 거. 23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치와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두어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화 있을 진저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면서 3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율법에 관한 내용들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알고 교회 가운데서 그같이 행하는 자들이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지키자고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연결해서 말씀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로만 하고 항상 여러분이 직접 읽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큰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새 우리 어머님 성경 말씀 읽으셔서 참 너무 좋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는 모든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57장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보는 사람들은 짓지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도 언약받을 수인데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